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택하신 사건은 어제 오늘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만대 전에 택하심을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태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사실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태어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시는데 여러분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미워서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인생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쓰러져도 주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힘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기가 생깁니다. 몸에 또한 엔돌핀이 나와서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에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 통계적으로 우리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의 영혼이 병이 들고 또한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범죄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치유하겠다고 충북 어느 한 지점에
교도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사람의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잘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 찬송가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그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는 원래 범인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팔아서 노예상에 넘기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아프리카 사람을 총과 칼로 잡아 차에 싣고 구라파 데려가 그들을 죽이고 팔아먹고 그렇게 노예상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이 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가는 중에 배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 파산하는 일명일전에 다다랐고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고 아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어머니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 늘 주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모습이 보고 자라는 이 존 뉴턴 목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배는 블란스 해안에 도달되었고 살게 되어 그 길로 바로 맨발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첫째,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존 뉴턴 목사님이 첫째, 내가 천국 가면 천국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안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된 그 동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막 끌려갈 때에 그들은 손발에 착고를 묶고 막 물건같이 막 끌고 갈 때 그들은 비명을 소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그의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존 뉴턴 목사가 예수를 믿고 귀에 떠나지 않는 신음소리 때문에 작사 작곡에 곡을 담아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찬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예들의 고통 소리가 존 뉴턴 목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되어 성령께서 이 존 뉴턴 목사를 통하여 그 음성 부르짖는 그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곡을 붙여서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떼며 그 목사님은 그 후에 주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 개수 중에 개수 존 뉴턴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런 개수도 우리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있을 때에, 사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최고의 당대에 정말 복음가로,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택하신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결과는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본문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는 복음을 전가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시대의 북쪽 마게도니아의 수도의
수도였으며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유머스럽게 사람을 즐겁게 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즐겁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을 좋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마음이 부딪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은 허공을 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참 복음은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을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아이고 주여 통회하며 자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5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한 광명을 본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으나 다 떠나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이 모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살리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듣는 자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이르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동문서답입니다.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이 감사가 눈물로 흘러나와야 성령의 세례가 임재해야 우리는 바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고 술주정뱅이도 아무리 회개하고 난리를 쳐도 됩니까? 말로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능력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1907년 평양에 장대인 교회 길선조 목사의 그 간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붕해가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성령 대각성대회입니다. 그 대붕해 때 아무리 길선조 목사는 단위에 외치고 복음을 전가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은 전부 졸기만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길선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왜 이래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도 성도들이 왜 이리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부흥회라고 일주일 일어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맹수맹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부터 회개하라고 길선조 목사에게 성령께서 강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야, 이 너 친구야. 너 친구가 죽을 때에 인감 도장과 땅 문수를 주면서 내 아내가 글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친구 길선주에게 이 땅을 팔아 그 아내에게 먹게 살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인감 도장하고 땅 문수를
길순 목사에게 맡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친구에게 받은 인감도장과 땅 무수를 받은 길순조 목사는 집과 땅을 팔아서 일부를 친구 아내에게 주고 100원을 자기가 먹었답니다. 그 당시 100원은 오늘날 1억이라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떼먹지 않았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성령의 마음에 갇히게 되어서 이 길순조 목사는 다음날 돈을 장만해서 친구 아내에게 도로 주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붕해 가운데 다 시인하고 알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 온 성도들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박장로가, 이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돈을 떼먹고 온 장된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서 회개의 붕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 간증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지 않으면 입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리감 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쏟아져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곳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나야 그 믿음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무리 알아도 믿지 않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많이 지식을 많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들도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믿지 않은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이 예수가 구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2023년 한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사실을 깊이 감사하고 알게 되어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며 삶이 주의 도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금년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이 귀중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를 악한 곳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택하심에 우리를 좋아서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신앙과 믿음을 확신을 갖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조금도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로 오너나 치우지 않은 신앙의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